오늘 2월 첫날이네요.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복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자였다, 구교 집안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은 신자가 아니지만 나는 내가 뭐 선택을 하든 뭐 상황이 이렇든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이거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저도 또 그런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 구교냐 아니냐, 그래서 뭐 집안에 뭐 신자분들이 얼마나 되냐, 뭐 구교 집안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뭐 저희 뭐 마치 이건 바오로 사도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은 저희 친가 쪽은 제가 6대째인가 7대째의 그 가톨릭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친가 쪽은 다 신자예요. 그래서 그 집성촌에 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도 다 신자예요. 뭐 당연히 뭐 신부님, 수녀님 출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뭐 그게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당연했던 거라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언젠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이제 막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교 집안은 다르다, 이러면서 뭔가 이 자부심 어린 어떤 표현들을 막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질문을 하셔요.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실비야, 만약에 성당에 불이 났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성당에 불이 났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어떤 분은 119 신고를 해야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요건 이 답이구나 하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1번은 성체를 모셔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당에 불이 나면 예수님께서 불에 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1번은 성체를 모셔오는 겁니다. 아니, 비비안나 자매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 대답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못 하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통쾌하다는 듯이 거 봐라, 구교 집안이랑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따지고 싶진 않은데, 뭐랄까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순간들을 보면 그 티가 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구교 집안이다, 그래서 거기서 뭐 살아왔다라는 사람과 또 새롭게 신앙을 또 가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 모두 다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이 삶의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 보이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 구교가 아니셨던 분, 새로 입교하신 분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똑같이 하느님께 매달려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하느님께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냥 신앙생활 뭐 별거 없네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하지만 구교 집안의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잠시 쉰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막 자랐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나갔어요. 유학을 나가서 뭐 20년, 30년, 유학이 아니죠. 이민을 가서 20년, 30년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떠올리지, 뭐 파스타에 스테이크에 피자에 이런 것이 나의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이죠. 언제나 다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떠올리면서 그걸 한 입 딱 먹었을 때 그래, 이 맛이지 하고 느끼는 것이 이 구교 집안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뼛속까지 계속 하느님께로 정향되어 있는,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교 집안이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뭐 편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뉘앙스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권한을 받게 되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젠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파견한 이들에게만 주어졌던 권한인데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선포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들은 갈 때, 떠날 때, 길을 떠날 때에 지녀야 되는 것이 이 지팡이, 그리고 신발과 그리고 옷도 단벌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과 지팡이와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소한의 어떤 생필품들인 거죠. 지팡이라는 거는 이제 나의 어떤 위협이 도사렸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용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발은 당연히 먼 길을 떠나니까 필요한 것이고, 옷도 당연히 가려야 되니까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곳에 정착을 했을 때에도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령 내가 집을 알아본다 라고 했을 때 같은 가격이면은 더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따지겠죠. 이 집은 조금 여기랑 가깝네. 이 집은 평수가 잘 빠졌네. 같은 가격이면 이쪽을 가야지 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견을 나갔을 때에도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이라서 매 식사 때마다 고기를 주는데, 이 집은 집도 좀 허름하고 맨날 갔더니 풀떼기만 주고, 그러면 똑같은 지역 안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어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고기 반찬 주는 데 가고 싶겠죠.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이득과 이익을, 나의 어떤 취향을,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누구만 생각해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만, 복음 선포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에 발을 털어버리면서 떠나라 하면서 복음 선포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은 항상 어딜 향해야 되는가? 하느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여곡절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느님께로 시선이 향해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의 열왕기 상관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라면서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죽음을 뜻하는 길이겠죠. 근데 그 또 밑에 보면 너의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잊지 말고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다양한 것들이 나의 생각들을 흐트러뜨리고 또 분산시키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